누가복음 18장 24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능비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게 했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 낭독하고 살필 말씀은 부자 관원 사건과 붙어 나오지요. 예수께서 저를 그 관원을 보시고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제자들에게 베푸십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교훈을 듣고서는 사람이 보기에는 매우 자연스러운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매우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입니다. 동일한 반응이 이 단락의 마지막에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얼른 읽으면 이 별개처럼 보이는 이 두 단락을 여러분 갖고 계시는 성경 단락 구분에 보면은 이 한 단락으로 하지 않고 이 다르게 단락 구분을 해놨을 겁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읽힐 거예요. 그렇지만 함께 살펴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단락은 넷으로 나눌 겁니다. 24절부터 26절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교훈을 듣고서 난색을 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실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하는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니까 하나님은 하신다. 그렇게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가려져 있어 그러하다 그럽니다. 가운데 나오는 두 부분은 제자들이 스스로는 들어가지도 못할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미 들어갔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는데 실은 스스로는 들어가지도 못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들어가게 하신다, 능히 들어가게 하신다 하는 교훈을 담아냅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열린다는 거죠. 이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께서 옛적에 선자들로 기록하게 하신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라고 붙어 있다 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에 이르시는 뜻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소유를 버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며 마침내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신 데 있다. 이런 주제로 되어 있죠. 이 오늘 살필 단락은 지금 이것과 짝을 이루는 이 둘째 단락의 세 번째 단락과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 자주 상반되는 본질적으로는 같은데 상반되는 그런 방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요거는 관심 있는 분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둘째 단락의 세 번째 대목에 가서 보면 70문도를 보내시고 그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래 제자들이 선자가 듣고자 하던 것을 듣는다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지요. 반면에 오늘 이 부분에서는 12사도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얼른 보면은 깨닫지도 못하고
난색도 표현하고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70문도나 상태나 12사도의 상태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얼른 읽으면 70문도는 사명도 잘 행하고 또 예루살렘 출발할 때는 말씀을 듣는다고 하시더니 어떻게 예루살렘 도착해서는 이 모양인가? 사람들이 달라졌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꼭 그렇진 않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없는지 그걸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죠. 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대조해가지고 한번 잘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데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저를 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교훈하셨습니다. 저는 자기가 큰 부자라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나를 조처라 하시는 그 명령을 받들지 못해서 크게 슬퍼한 관원을 가리키겠죠. 어떤 사본에서는 이 24절에 주님께서도 크게 슬퍼하시며 그를 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본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현대학자들은 이거는 필사자들이 이 잘못 자기 생각이 미쳐가지고 앞에 있는 그 크게 슬퍼하다는 말을 예수님께 또 썼다 이렇게 빼버립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있든 없든 이어나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부자 관원을 보신 주님께서 크게 슬퍼하셨을 것 같아요. 나를 따라오라 하실 만큼 그를 사랑하신 거 아닙니까? 그가 다른 바리새인들과 달리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부르고는 그러나 그 선생님의 지극히 선하신 권면을 주님을 따라오라는 권면을 받들지 못했으니까 주님께서도 크게 슬퍼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지금 십자가 지시는 주님을 좇는 그 길은 온 세상의 모든 재물보다 값진 일입니다. 이 사실을 참으로 깨닫는 이에게는 주님께서 나를 쫓으려면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라 하신 요구가 실로 지당하신 것이라 고백할 것입니다. 이제 교훈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땅에 감추인 보화보다 그러니까 온 세상보다 고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이어 말씀하십니다. 누가 선생은 부자라고 아니하시고 물론 바로 이어서 부자가 나오죠, 그죠? 처음에 재물이 있는 자들이라 하셨다고 하면서 미묘한 암시를 풍기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서 부자는 늘 주님과 그 나라의 부정적인 인물로 등장하지요. 앞선 이 관원의 경우도 그가 매우 부한 자라 매우 부자라서 주님을 좇지 못했다 하셨습니다. 반면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라도 그 나라에 들어갈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가 선생이 지금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얼른 읽으면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아예 불가능한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으지요. 왜냐하면 바로 이어서 제가 조금 설명을 안 드렸는데 여기 25절을 보면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제 번역을 붙여서 했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하고서는 왜냐하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물이 있는 자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하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을 대비하시죠. 이미 아시겠지만 이 바늘귀가 뭔가 학자들 의견이 좀 분분하지요. 크게 둘로 나뉩니다. 말 그대로 이거 옷 깁는 그 바늘의 귀다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아니 그 예루살렘에 보면은 바늘귀라 불리는 아주 좁은 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만은 후자의 견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주장하든 간에 성경의 분명한 진리는 전혀 흔들리질 않습니다. 인생이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법은 없어요.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25절에서 여기서는 부자라고 하신다고요. 재물이 있는 자라고 하시고 여기서는 부자가 이렇게 여기서도 넌지시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돈이 많은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부자,
이 육의 몸의 썩는 문제를 사람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욕심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이겠죠. 가난하다고 그런 욕심이 없는 게 아니듯이 그런 욕심이 이 재물을 통해서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있는 것처럼 죄는 계명을 이용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계명하는 그 지식을 통하여서 온갖 탐심을 불러 일으키듯이 탐심이 재물을 통하여 더욱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면 하지도 않을 일이 돈이 있으니까 하잖아요. 그게 이제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그 부자가 하는 짓 아닙니까? 요컨대 주님께서는 부자가 스스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 하셨다고 말씀하셔서 가난한 자는 그보다 쉽다 말씀하시는 거 결코 아닙니다. 마르크스주의가 노동자는 선하고 자본가는 악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악이 재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죄에서 나오는 것을 잘 모르니까 막스가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다는 이 성경 진리는 막스 같은 사람은 더더구나 부정하기 때문에, 막스도 신학을 상당히 압니다. 엥겔스도 마찬가지고, 그 앞뒤에 있는 이 독일 관념론자들이나 또 이 막스의 영향을 받은 포에르바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다 이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인으로 나서 죄를 짓는다, 이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코방귀를 교만하게 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어디서 나오냐면 신학책에 다 나와요. 이 복음서 비평이라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해겔 우파 좌파라는 이야기도 하고, 이게 해겔 좌파들이거든요. 이 막수주자들이. 이건 뭐 넘어가죠. 그래서 계급투쟁을 통한 역사의 진보와 공산사회 수립을 주장했던 거죠. 이 공산사회가 서양에서 또 성경의 영향을 받은 그 문화권에서 말하는 이 유토피아 아니에요. 지상의 유토피아죠. 그래, 이런 공산주의적 주장은 다른 이념에도, 자본주의 이념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둘은 도토리 키재기만도 못합니다. 근데 인생은 뭐 둘 중에 하나가 오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던 시절이 불과 50년 전만 와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동구권 무너지기 전까지는. 지금도 비슷비슷하지요. 우리 신자들은 참 조심해야 돼요. 이 국가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마치 하나님 나라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여기저기다가 신앙 믿음이 마치 정치적인 이런 게는 저런 게를 택하는 것이 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기독교의 그 정치에 대한 이 세상 이념이나 그 가치에 대해서 기독교는 참 특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 보면 매우 진보적이고요, 어떻게 보면 매우 보수적입니다. 참 희한해요. 창조 규례에 관해서는 매우 보수적이고 재물을 분배하는 이런 문제에서는 매우 진보적이고, 그렇죠, 그죠? 이거 뭐 다른 데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둘은 도토리 키재기도 못 되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는, 그러나 세상에서는 필연 이념의 선택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고 심지어 선택 과정에서 피바람이 불기도 하죠. 공산주의 혁명 시기도 마찬가지고, 뭐 자본주의는 뭐 그까지는 아니지만은 역시 많은 희생이 그 역사에 있잖아요. 믿음의 길에서 참된 교회와 신자가 아무런 잘못 없이 핍박받아 흘린 그 피만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만이 영원한 영광을 이룹니다. 영원한 나라를 가져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그렇게 세워지는 거란 말이죠. 그 고난만이 육의 몸의 지독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육신적 태도로 살지 아니하는 길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다른 길은 성경 어디를 봐도 없습니다. 성신을 의지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그 길만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같은 뜻으로 주님께서 부자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까닭에 듣는 자들이 주님 말씀에 놀라면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합니다. 이 듣는 자들이 누군지 마태는 명시합니다.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이까.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선생이 제자인 줄 알면서도 근데 여기서 굳이 듣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의중을 살필만 합니다. 그 의중은 짝을 이루는 마지막 부분의 내용과도 무관치 않을 겁니다. 제자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데 그렇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듣고 있어요. 그처럼 지금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분명히 듣지만은 그 반응은 지금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아울러 누가 선생이 제자들을 이 듣는 자라고 표현한 데서 그들은 이 관원과 다르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짝을 이루는 이 둘째 대목에 보면은 이 듣는다는 말이 6번이나 나와요. 6번이나는 아니지만 6번 나옵니다. 그게 보면 대표적으로 마리아가 마르다와 달리 주님 말씀 듣는데 전념한 것처럼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는 듣는다는 말을 쓸 때는 이 아주 바른 태도, 주님을 대한 바른 태도를 가리킬 때 쓰입니다. 언어를 읽으면 제자들이 주님 말씀을 듣고 크게 슬퍼하며 떠난 관원처럼 주님의 말씀에 놀라뿐 그 말씀을 지금은 깨닫지를 못합니다만은 이 단락의 가운데 두 부분에서 그런 제자들이 이미 주님을 좇고 있다고, 게다가 장차는 정말 온전히 좇을 거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하고 주님께 여쭙지요. 이 제자들의 질문은 그들의 생각이 지금 심히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들의 태도가 관원의 태도와 다르다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이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 대화 앞에 이혼 문제가 있죠, 그죠? 이혼 문제가 있고 이혼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이 주님을 시험하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이 부자 청년에 관한 주제가 나오는데 그 두 단락이 굉장히 비슷해요. 특별히 이 이혼 문제에 대한 주님의 교훈을 듣고서 제자들이 난색을 표현하고 부자 관원에 대해서 금방 하신 말씀을 말씀하시니까 또 난색을 표현하는데 거기에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태복음에는 각각 교훈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혼 문제로 시험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창조기를 들어서 음행 말고는 아내를 내어버리지 말라 하셨죠. 그랬더니 놀라웠게 좀 충격적일 수 있는데 사도들이 난색을 표현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만일 남자지요. 아내에게 이같이 할 텐데 장가들지 않는 것이 조삼나이다. 오늘날 신자가 볼 때는 이 사도들이 뭔 소리 하는 거지? 할 정도로 이 놀라운 반응 아닙니까? 비슷하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불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역시 제자들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혼인에 관한 제자들의 인식이 심히 부족한 것처럼 이번에도 부족합니다. 이런 부족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크냐 하며 다투는 것과 붙어 있는 거죠. 스스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는커녕 그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계속해서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어두운 상태입니다만은 그런데 그들의 질문을 보면 관원의 질문과 대조가 돼요. 관원은 내가 무엇을 하여서 영생을 얻으리까, 획득하리까, 상속하리까 그렇게 했는데 제자들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관원은 자기가 영생을 획득할 길을 생각하는데 제자들은 구원받을 길조차 사람에게 없다고 지금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이 차이가 주님의 비유에서 세리와 바리새인의 차이만큼은 아니겠습니다만 과연 제자들은 십자가 이후에 세리처럼 오직 은혜만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난색을 표하는 그 질문에 은혜가 서려 있습니다. 주님이 이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사실 덕분이겠죠. 우리가 이런 시대에 여전히 교회로 존재하는 것은 수만 분이고 반복하고 날마다 우리 마음에 되새겨야 하는데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공로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덕분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 진리가 그 다음 말씀에 분명히 드러나는데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참 누가는 이렇게 써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듣긴 하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필요한 말씀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부자 관원의 일을 보고서 거기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사람으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이릅니다. 이 생각은 주님을 찾아온 관원과는 분명히 다릅니다만은 주님의 생각에는 심히 미치지 못하죠. 비유의 그 세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처절하게 느끼면서도 마침내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뢰는 말씀을 아뢰지요. 구원을 간구하죠. 여기에 믿음의 신비, 구원의 신비가 있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은 받는 거예요. 이 신비 덕분에 참된 믿음은 회개를 거쳐 감사에 이릅니다. 회개는 돌이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고 감사는 또 하나님을 향하는 건데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만큼 스스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자격이 없음을 나아가는 만큼 깨닫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날마다 나아가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감사가 참된 감사가 되는 거죠. 조금이라도 내가 믿음의 길에서 뭘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나 그게 자부심이 되어버리면 감사 아니지요. 급기야는 바리새인 같은 이 감사, 자기 영광을 선전하는 수단으로서 감사라는 말을 쓰는 데까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깨달음은 오직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 데서 생깁니다. 아까 29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건 거듭 이르신다는 말을 거듭 쓸만해요. 성경은 낱말 쓰는데 매우 철저하거든요. 꼭 필요한 말만 씁니다. 그런데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만큼 주께서 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깨달음은 말씀을 듣는 것도 듣지 않고서는 말씀을 듣는 데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깨달음을 바라시고 미련한 생각에 여전히 헤매는 제자들에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서는 베드로가 아까 난색을 표하던 제자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나를 쫓으라는 그 명령을 받들지 못한 관원과 달리 자신들은 하나님 주님을 좇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할 때에 우리를 힘주어서 말합니다. 이 헬라어에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우리말과 달리 우리라는 말을 강조할 때 이게 쓰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간언과 다르게 우리의 것을 다 버렸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일어난 그 마음에 우리가 곧 내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씀의 빛이 비춰서 바른 고백이 일어나는 동시에 그 고백을 무색하게 하는 생각이 마음에 번진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그랬죠,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믿음을 무색하게 만드는 십자가를 말씀하시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실 만큼 베드로의 반응은 바른 고백을 무색하게 만들잖아요. 그 비슷한 일이 지금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걸 이 본문에서 읽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늘 부인했더라면은 베드로가 우리가 우리의 것을 버리게 하시고 주를 쫓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답했을 것 같아요. 그런 탓에 자기 부인을 안 했으니까 겟세마네 가는 길에서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 버릴 것을 장담을 했죠. 그 불과 몇 시간 후에 가장 부끄러운 자리에 떨어질 사람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훗날 그런 탓에 훗날 바울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한 데서 잘 드러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성신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실상인 것입니다. 사도가 자기를 부인한 것은 주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들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기 있는 거고, 이게 성신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거죠. 베드로도 물론 오순절 후에 그렇게 살아갔습니다마는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 특별히 십자가로 가시는 길에서 그가 말씀을 깨닫는 일에 부족한 겁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하면서 교훈을 이어가십니다. 주님의 교훈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하시는 말씀 역시 중요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들으라 하시는 거죠. 주님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하실 때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하시는 것보다도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이 코앞인 지금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실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입을 운을 떼시면서 아무도 없다 하고서 시작하십니다. 이걸 우리는 한글이라 끝에 나오는데요. 맨 처음에 아무도 없다, 이런 사람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약속하시는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강조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단단히 약속해 주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전부를 버린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곧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미워하고 자기 소유를 다 버리는 사람이지요. 이 두 말씀을 결합하면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 나라이심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 심오한 신비, 이 교훈을 바울 서신에서 우리는 더 배우게 되죠.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가 그 전부 안에 그 전부 되시는 그런 세계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자기를 동일시하시는 것, 복음과도 동일시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시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상속받을 나라 대신 여기서는 영생이라 하십니다. 이런 영생을 상속받고자 하던 관원의 일과 붙어 있을 겁니다. 관원이 영생을 상속받고자 한 때는 내세일 겁니다. 이게 구약에서 늘 약속하던 내용이죠. 이 약속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이루어져서 사도들은 우리가 이미 영생을 얻었다 합니다. 요한이 특별히 이런 표현을 잘 쓰지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던 전날에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도 표현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는 장차 영생을 온전히 누리지만 이미 그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영생의 내용이 뭔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있는 거죠. 이런 내용이 금세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 하신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 배라는 말은 많은 곱절이라 합니다. 이 여러라는 말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간혹 여러 하면은 하나보다 좀 많은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many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라는 말도 그런 뜻이죠. 사실은 사람의 눈에는 사도들이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 배는커녕 참 불쌍하고 가련한 삶을 비유의 나사로처럼 살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바울 보십시오. 주님을 뵙고서는 사랑하는 아내와 이혼했을 거고 많은 형제들에게 배척을 받았을 겁니다. 그게 로마서 9장 처음에 나온 그의 심령하고 붙어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에서는 자비랑하며 선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염려하던 사도는 땅에 있는 성도에게 모든 기쁨을 두고 산 거예요. 그 기쁨이 있어서 염려를 이겨내는 거겠죠.
자기가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고백합니다. 당장에는 시편 119편의 시인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도 외면받습니다마는, 그런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그 길에 아무 장애물 없이 큰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사회를 동시에 바라보는 거죠.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하는 그런 때에도 그 두 사람이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는 대지상의 분향에 감사해서 모든 성도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이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얼굴은커녕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믿음의 동지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가장 외로운 그런 때에도 주께서 선포하시고 찬송하시는 예배만큼 좋은 것이 없고 교회로서 기도하는 것만큼 감사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보다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 없죠. 거기 거룩한 사랑의 교제가 영원히 이루어지는 보편의 세계가, 온 세상의 철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꿈꿔 같은 이 보편의 세계 말이에요. 모든 가치가 집약되어 있는 그런 세계 말이에요. 영원한 나라, 뭐 천국이라고 하고 뭐 등등 많은 말로 유토피아라고도 말하고, 그러나 진정 이 보편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펼쳐집니다. 이 예배에서 말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거기서 말이에요. 그 다음으로 가죠.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어 희롱을 받고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겪으실지를 알려주십니다. 그처럼 주님이 이루시는 사실 덕분에, 말씀해 주시는 덕분에 사도들이 지금 주님과 함께 하고 있고 훗날에 그러할 것이며 장차 영원히 그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12를 데리시고 이르신다 하셨습니다. 어떠세요? 이 표현이 어떠십니까? 좀 익숙하세요? 저는 굉장히 데리시고 이르신다. 누가복음에 그 12은 뭐 다 7번 나오는데 다 사도를 이야기합니다. 뭐 이건 넘어가죠. 예루살렘 여행 마치기 직전에 주님께서 이 12를 따로 데리시고 똑같은 교훈을 베푸셨다고 마태는 증거합니다. 이거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공회가 주님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죠. 백성들이 주님께 막 몰려드니까 죽이려고 해서 잠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도착하시기 전에 빈들 가까운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리에 따로 12만 데리고 계셨는데 아마 그 일을 가리켜서 12를 데리시고 표현했을 겁니다. 주님께서 보라 하시면서 예루살렘 여행을 언급하십니다. 베드로가 앞에 보옵소서 했으니까 주님께서도 보라 하십니다. 베드로는 보옵소서 우리가 다 버렸습니다 강조하느라고 그렇게 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하십니다. 베드로의 우리가 결국 나 개인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는 도무지 적합지 않은 제자들, 지금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올라가지만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 올라간다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제자들을 불러서 신비한 하나를 이루려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올라간다. 이 거룩한 신비를 위해서 지금은 제자들이 제대로 모시고 올라가지 않지만은 앞으로는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게 하기 위해서 실은 홀로 십자가로 나가시는 거겠죠. 이런 선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는 그런 중차대한 일입니다. 참고로 이 부분이 마태복음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과 비슷한 이 표현이 누가복음 부활기사에 몇 번 나와요. 요점만 이야기하면 뭐냐면요,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이란 말이죠.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한다.
이 말을 읽으실 때 구약의 인자에 대해서 기록된 소위 메시아 예언이라고 하는 몇몇 말씀이 응해진다는 이야기로 헤아리실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모든 선자들로 기록한 모든 것이,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서 성취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그런 뜻으로 요한복음 5장 39절을 바르고 말이죠. 모든 성경이 내게 관해서 증거한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이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죠. 부활 후에는 하나를 더 붙이셨습니다. 회개를 전하는, 죄산을 얻는 회개가 온 족속에게 전파되는 것. 주님의 고난, 영광, 이 복음 전파가 구약에 기록된 그것이다 말씀하시죠. 거기 보면은 모든 족속이라고 새긴 낱말이 여기서는 이방인들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인자께서 곧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달리시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이 부활 후에는 온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 회개하여 죄산 받게 하시는 일이 있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여기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제자들이 금세에서 여러 배를 받는 그 일과 우리도 이 금세에서 많은 배, 많은 곱절로 복받는 그 일과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선 사도들이 온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정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과 관련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곧 세상을 떠날 그 즈음에 두 번째 서신을 이방인 교회, 소위 그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아시아에 있는 터키 지역이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데 이 베드로서 마지막 장에 3장이죠. 거기서 무려 4번이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사도로 전한 말씀을 꼭 기억하고 주께서 약속하신 재림의 날을 꼭 기다리라고 간절히 권합니다. 온 세상에서 주를 순전히 믿고 바라는 이들, 이방인들, 이방인 교회니까 그 모두가 베드로가 사랑하는 형제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데서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받는 데서 붙어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죽기 전에 하늘아버지의 복을 얼마나 많이 받은 겁니까? 이런 복을 교회 교제에서 이런 복을 추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복을 놓치면은 결국은 교자라는 말도 쓰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지만 그게 침묵 활동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 복입니까? 그냥 넓게 보면 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걸 하시더라도 이 베드로가 추구하던 이 영원한 주님이 말씀하신 여러 배의 복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교통하는, 꼭 식사 안 해도 상관없어요. 홀로 기도하면서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성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지 모르지만 아무튼지 심지어 내가 모르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그 성도들이 역시 나도 모르고 그분도 모르지만은 온 세상이 흩어져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고난을 받는 그 교회와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런 신비를 모르고서 이런 신비가 관심이 없다면은 정말 천국을 바라시는 걸까요? 천국이 그런 곳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도 식사하실랍니까? 여기처럼 만나서 식사하고 커피 한잔하고 그러려고 천국 가는 겁니까? 우리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여러 배를 이미 받을 거다 할 때 그 복은 이 복입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서로를 향해서 서로를 위해서 살아내는 이게 요리문답의 성도교제의 핵심 내용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그 전반에 전부 되시는 세계 말이에요.
그거 없다면은 종교행위 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 형식으로. 기독교 예배를 드리는 거고, 기독교 활동을 하는 거고. 예배가 안 되면 예배에서 그런 걸 맛 못 보면은 예배에서 맛을 봐야 되는데 못 보면 어떻게 합니까? 대체해야지요. 유기 몸에 그 부끄러운 거, 그것 때문에 말이에요. 대체 안 됩니다. 주님의 생명을 받아서 서로를 향해서 살아내는 그런 일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제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좀 더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그게 기독교입니까? 도덕적으로 사는 걸 치자면 공자님이 오늘날 기독교, 수많은 기독교인들보다 몇 배로 훌륭하게 공자님이 사셨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공자님보다 도덕적으로 못 살아서 구원 못 받는 이야기 아니에요. 뭡니까, 기독교가? 기독교 아니에요. 그리스도교. 전부 안에서 전부가 되시는, 그분이 전부 안에서 전부 되시는 세계 말이에요.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보셨어요? 경험해 보셨냔 말이에요. 독립개신교회가 그거 이야기한 교회 아닙니까? 틀림없이 있으실 거예요. 예배를 참으로 드린 거기서 이 영광이 비치는 겁니다. 우리 찬송에 숱하게 있는 영광이라는 게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이 일을 이루고 계시고 이 복잡한 나라에서도 난리가 나가지고 어떻게 될지 다들 염려하실 텐데 틀림없이 이루실 겁니다. 다만 거기 쓰임을 받으셔야죠. 나 홀로라도 두세 사람이라도.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기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 줄거리를 보면 뭘 말씀하시는지 좀 더 분명합니다. 밑에 그 내용을 보시면 그 말씀이 그들로 감추어져서 지금 하나도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핵심은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을 감추인 것이라고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시고서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을 거다 하셨습니다. 여기 감추인 것은 뭐냐면 십자가 전에 베푸신 주님의 행적과 교훈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십자가 후에는 사도들이 이것을 널리 전하게 될 거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가 지금 제자들에게 단연 감추어진 것이 되겠죠. 무엇보다도. 그래서 베드로가 바른 고백을 드리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만류했던 거고 십자가를 놔두신 주님을 제자들이 버렸던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부활을 그 십자가를 해명해 주셨고 성신을 약수대로 부으셔서 제자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널리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중대한 변화를 내다보고서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얼마나 부족한 상태에 있는가. 우리 인생은 사도라도 스스로는 십자가를 알지도 전하지도 못한다. 오직 은혜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예수께서 예루살렘 도착 앞두시고 계시던 시기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 누가 선생이 주를 좇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그 교훈이 이미 사도로 대활약하던 12사도들을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없겠지만은 누가 선생이 이 글을 쓸 때 이미 그분들은 이 교훈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오니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누구보다 오고 오는 교회들, 신자들, 우리를 위한 것임이 분명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교회에게 주를 좇는 일과 그 태도에 관한 이 교훈이 실로 절실함을 아뢰입니다. 사도들이 그 길에서 무엇 때문에 주와 함께 하고 있으면서도
실은 주를 좇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과 행복을 쫓고 있었는가? 누가 선생이 우리 주님의 말씀과 행적을 통하여 분명히 교훈합니다. 육의 몸에 썩고 부끄럽고 약한 문제 앞에서 주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가 바리새인의 누룩에 감염되기가 참 쉬운 것을 기억합니다. 이런 시대에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위험이 되는지 모르지 않게 해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는 순전한 그 믿음을 구하게 하옵소서. 그런 심령을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을 간절히 비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